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 성경은 24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증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사람들 사이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죄란 무엇인가 하는 이 죄에 대한 정의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중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죄가 무엇일까? 그리고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의 성향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의 성향입니다. 곧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더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위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은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지배와 그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반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독립과 반역의 죄의 성향을 가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처럼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선천적으로 오염된 본성을 가진 채 태어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부패한 그러한 성향을 누구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런 오염과 부패는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오염된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부패한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타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아담 안에서 동일합니다. 유대인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위한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고귀한 특권을 가진 민족이지만 이러한 특권을 소유했다 해도 영이 죽은 상태는 다를 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은 것은 바로 그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단번에 죽은 것은 자기의 소유인 곧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격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짐으로 사망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 이방인들보다는 좀 더 낫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3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죄를 더 깨달을 뿐입니다. 영이 죽고 타락한 본성만을 소유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요구를 절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핀 바와 같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입을 다물어라. 마치 법정에서 입을 치면서 그 입을 다물어라.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플래시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거하시지 않으셨다. 육신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처해 있는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그리고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태에 있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육신의 상태로는 육신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 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무능력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영적으로 무능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불고나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영이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의 법칙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출생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에게 오늘 본문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의가 통치하면 사랑이 무효가 되고 사랑이 지배하면 의가 허물어집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걱정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의 법보다 더 괴로운 법으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율법적으로 신앙을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더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 괴로운 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람들은 무관심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 추한 그 아련한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화건하건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 또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존재, 아니면 내 삶과는 전혀 동떨어져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의롭게 되면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어진다. 하나님 편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관가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바울이 1장 32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실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의란 무엇일까요?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라고 하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칭의의 개념은 죄인 자체는 의롭지 않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지불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됨으로써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말은 buying back이라는 말입니다. 되돌려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속량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마땅히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육그리스도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가 육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계셨던 창조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께서 사람과 하나님이 되셔야 할까요? 한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만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택한 받은 자들을 영원히 대신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참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인 양성 일위라고 말합니다. 신과 인간 두 양성이 한 위가 되셨다.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속전, 다시 말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죄수를 돈으로 주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피는 대형의 사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이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해방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것. 예수는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그 형벌에 던져져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결국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형의 사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는 대행의 칭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대행.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심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는 불의한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 대신에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만 해결하심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대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인이라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대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 공심판에서 의인이요 라고 칭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행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은 화친의 공로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의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듯이 그 죄를 간과하셨다. passing over. 그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사람이 지은 죄를 덮어 가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희생제물.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의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바로 그 화목제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친히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덮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창조주이시며 사람이 되신 그 예수께 행하셨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죽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성취하셨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의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는 우리가 그 의로 덧입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바울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서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곧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의인으로 창조하시려고 대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3장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결코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면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로 여겼다. 인정하노라. 3장 20절 끝에 나오는 인정한다라는 말은 바로 6장 11절에 산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기조마.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해 둔 것처럼 쓰라는 이야기죠. 산자로 여기라. 여기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의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고 여기라.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은 이 시점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유대인과 갈등, 헬라인의 갈등 문제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차별이 없음을 재차 선언합니다. 3장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입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은 무할례자이든 모두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움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신령한 은사여,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여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일찍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이라는 전제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온 지난 날들이 공의로우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된 삶이었음을 깊이 통회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이런 죄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진노의 형벌을 대형하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대행하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십자가에 화친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그 피 공로로 이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대행하시고 화목제물로 화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